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깁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아멘. 다른 말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말을 우리가 바꿔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긴다는 것은 곧 승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깁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언제나 이긴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판결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법정에서 하나님 법정이라면 좀 이상하겠지만은 마치 법정에서 판결문이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그 판결문을 집행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판결문이 나와 있고 그 판결문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은 또 다른 면을 다른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우리는 언제나 이긴다는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하더라도 그 이룬 것을 내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집행하는 것은 판결문이 그렇게 나왔다 할지라도 집행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마 로마서 8장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8장 37절을 우리에게 본문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 고백하게 우리는 이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기쁨이 충만하신 앞뒤 분들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 한 번요. 아멘. 또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는 이기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그건 당신의 운명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기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라는 것. 우리는 언제나 이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성한 또한 계획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짧은 한 구절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몇 가지를 볼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이 있는 것을 보게. 첫째는 모든 일에.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 그래서 모든 일에 그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기는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진리를 이 한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우리가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에 이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어떤 상황을 겪든지 누가 여러분에게 맞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기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네,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무슨 일이 생길 때, 어떤 상황을 겪을 때, 내가 또 어떤 사람들과 맞설 때,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은, 내용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항상 형통하고 성공하며 승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받은 삶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이건 받은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형통하고 성공하며 승리하도록 정해졌다는 것, 이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승리하는 것, 우리가 모든 일에 이기도록 만들어졌다는 것, 넉넉하게 이기도록 만들어졌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것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김을 갖기 위해서, 이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승리를 갖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는 것이고, 또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뭔가 내가 맞닥뜨리든지 우리가 할 것은 그때 우리는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37절에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의 이김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또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능력이 활동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능력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뭐라고요?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고 우리가 슬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그 능력의 활동, 그 능력의 활동을 그 능력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좌절하고 포기하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활동하는 상태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보장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은 나의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선택한 것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능력이 활동하지 못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기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말씀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믿음에 쓰는 것이고,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보면서 기뻐한다는 것. 그렇지,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승리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믿음에 있어서, 그 말씀 안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형통하고 성공하며 승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승리하도록 정해져 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도록 정해져 있다 할 때, 승리라는 단어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여기에는 위대하고 중요한 승리인 것입니다. 아주 위대하고 중요한 승리. 또 다른 말로 눈에 띄는 성공, 눈에 띄는 승리,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업적이라는 뜻도 여기서 승리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여기 승리라는 단어 속에는 능가하는 것, 그 다음에 압도하는 것도 뜻하고 있다는 거죠. 위대한 승리, 위대하고 중요한 승리, 눈에 띄는 성공, 또 업적을 뜻하기도 하고 또한 능가하고 압도하는 것도 뜻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이 어떤 투쟁이나 경기에 성공적인 마무리를 일컫는 거라는 거죠. 승리라는 것은 어떤 경기에 있어서 마무리를 결정짓는 단어인 것입니다. 마무리를.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항상 형통하고 여기 나온 저는 승리하며 승리하도록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를 집행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승리를 집행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탁월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이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이깁니다. 종종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이 위대하고 중요한 승리들과 또 눈에 띄는 성공과 업적,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거두도록, 그것을 내가 성취하도록 그 자리에 가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갈망인 것이고, 그 갈망을 집행하는 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기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환경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나는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나는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아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장벽, 그 다음에 어떤 장애물과 그런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끔찍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끔찍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분이 아들까지 내어주셨으니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긴 것을 우리가 가져오려면은 집행하는 것은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그것을 집행하는지, 아까 슬퍼하고 좌절하고 또 어둠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우리는 보고 느끼잖아요. 감각적인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승리를 가져오려면은, 그 이김을 내 삶 가운데 집행하려면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인지하는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거절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을 내가 거절하고 우리는 계속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를 위한 바른 태도라는 것. 모든 삶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이기는 것을 내 삶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보고 느끼는 것에 움직이지 않고, 그런 거 움직이도록 내가 거절하고, 움직이도록 하는 것에 내가 거절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 들여다보고 우리는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 거울 원리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바른 태도인 것이죠. 이어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고 승리하며 사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야 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도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래된 찬송가 가사를 떠올려줍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햇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으로 가득 찬 심령을 약속하셨어요. 아마 이건 크리스 목사님 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이겠죠. 즉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 햇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으로 가득 찬 심령을 약속하셨어. 찬양으로 가득 찬 심령을 약속했다는 것. 다른 말로 기뻐할 수 있도록,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걸 가득 우리에게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매우 힘을 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이 있지만 또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35절부터 36절은 지금 처한 상황, 모든 분야에 낭망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같은 그런 것들로 위협을 당하는 것. 지금 처한 상황은 모든 분야에 낭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지금 상황은 그렇지만은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상황에 움직이는 것을 거절하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움직이는 것,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구원받았죠, 그죠? 저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구원은 내게 구원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게 구원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이신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이기도록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기도 하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정복자보다 더 큰 자라고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37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정복자보다 더 큰 자이다. 나는 정복자보다 더 큰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정복자는 누군가 하면은 정복자는 나가서 싸우는 자예요. 정복자는 나가서 싸우는 자입니다. 싸움에서 그 시대에 나가서 그 싸움에 나가서 취하는 자, 어느 지역을 차지하는 자가 바로 정복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싸워서 이겼어요. 그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거의 백마에 하얀 말에 양탄자를 깔고 맨 앞에 서서 그 다음에 군대는 뒤따르면서 많은 군중에 많은 그 성의 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성문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성문 안에 다시 한번 행진합니다. 승리의 행진을 해요. 그리고 승리의 행진을 한 다음에 이제 누구 앞에 가는가? 왕 앞에 가는 것이죠. 왕 앞에 가서 당신은 정복자입니다. 왕한테 그런 소리 듣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승리했지만은 거기 말에서 내려서 자기 승리의 보고를 왕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싸워서 이겼지만은, 자기가 정복자이지만은, 어느 지역을 싸워서 이겼지만은, 그렇게 지금까지 왕 앞에 들어올 때까지는 큰 환호를 받았지만은 이제는 왕 앞에서는 모든 영예를, 모든 승리의 기쁨을 다 왕한테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정복자보다 나은 거예요. 왕이 정복자보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싸움은 누가 싸우셨는가? 예수님이 싸우셨어요. 예수님이 싸우시고 거기서 이김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정복자가 싸워서 다 쟁취했지만은 그것을 결국 누구한테? 왕에게 다 영예를 돌린다는 것. 예수님이 싸우셨지만은 그 승리는 다 우리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요, 더 큰 자라는 것이죠. 이어서 봅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다 사단이나 풍파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둠과 혼란과 삶의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아멘. 우리는 무력하지 않으며 전투 속에 혼자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은 성축합니다.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확신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선포되고 이미 판결문은 선포되었어요. 이미 승리했다고, 이미 이긴 자라고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긴 자이고 이길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패할 수 없고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고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판결문이라는 거죠. 우리에 대한 판결문. 그러나 그 판결문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나의 삶 가운데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 집행하는 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어.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인식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식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선한 고백으로 선포한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식했으면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고백으로 선포하는 것. 직장이나 또 가정이나 재정이나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 속에 우리가 살 수 있겠지만은 지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이미 이겼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 그 상황에 나는 실패할 수 없어. 할렐루야.
그것은 나를 실패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온 거야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겼다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를 집행하는 거라는 거죠. 인식하고 그 말씀을 실제 우리가 집행하는 것. 로마서 8장 31절,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확증되었고 이건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건 확증되었습니다. 무슨 말 하겠느냐?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느냐?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기만 한다면 이 변할 수 없는 진리, 확증된 이 진리를 내가 붙잡기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초점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초점을 고통이나 어려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서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서면서 기뻐하는 것부터 우리가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근데 우리 초점은 어려움에 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예요? 고통에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상황에 두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초점을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 싸움은 승리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싸운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싸운다는 것은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을 내 삶 가운데 실행시키기 위해서. 판결문이 이미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이겼어. 모든 일에 넌 넉넉히 이겨. 너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야. 너는 실패할 수 없어. 이렇게 판결문은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바로 싸움이라는 거죠. 실행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 이긴 것을 내 삶 가운데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것이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도 아니고 또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도 아니고 또 육신과의 싸움도 아니고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특별히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눈을 떼기부터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 어떤 상황으로 내가 지금 싸우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선은 그 문제로부터 눈을 떼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는 감옥. 지금 현대 감옥처럼, 현대 교도소처럼 그렇게 좋은 교도소는 아니었고, 지하에 있었고, 창고가 다 차여져 있고, 그런 감옥에서, 그런 데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하박국서 3장,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뭐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모든 상황은 여기 로마서 8장 35절에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그런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럴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거기서 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눈을 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구원 되시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똑같이 그런 문제에서 눈을 떼기 시작하고 우리는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승리를 내 가운데 집행하는 거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나 다 어려움을 겪잖아요. 다 어려움을 겪는데 그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어려움에 대한 계속 정보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대한 정보를 계속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정보를 듣고 또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우리 초점이 어려운 문제에 고정되기 쉽다는 거죠. 자꾸 그런 정보를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자꾸 그런 데 관심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초점이 어려운 문제에 고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자꾸 어려운 문제에 내 눈을 고정시키고 내 귀를 고정시키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으로부터 눈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으로부터 눈을 떼는 거예요. 마치 사울과 신라처럼, 바울과 신라처럼,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눈을 떼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잘못한 말을 하실 수 없어요. 잘못된 말을 하나님은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훨씬 더 분명하고 확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보고 느끼는 것보다도 더 확고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정복자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하셨고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거는 이미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건 이미 세워진 거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상황이 아무리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상황은 말씀과 벗어나서 다른 것을 내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반대적인 그런 것들이 내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말씀과 반대적인 상황들이 반대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런 걸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로부터 눈을 떼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누군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고방식.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 어떤 상황에도 패배나 실패나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사도 바울이 자꾸 개발했습니다. 훈련시켜서. 사도 바울도 그렇지 못했지만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그랬다면 나도 그럴 수 있어. 주님이 그랬다면 나도 그럴 수 있어. 라고 사도 바울도 그런 사고방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기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걸 개발했던 거죠. 그냥 한 게 아니고 그냥 사도 바울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자꾸 개발했던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승리자의 사고방식, 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사고방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사고방식이 바로 그런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이긴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든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경험을 살아왔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분명한 한 가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눈을 떼는 것, 그런 경험에서 눈을 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고정시키는 것. 그렇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는 선을 이루는 거야. 그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 문제로부터 눈을 떼는 훈련부터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으로부터 눈을 떼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들여다봄으로 끝나는 게, 거기서 내가 인식하고 그걸 내가 선한 고백으로 풀어내는 그 자리까지 갈 때 판결문을 내 삶 가운데 집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선이 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좋게 만드십니다. 아멘. 우리 기도 내용 보겠습니다. 기도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발전하며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행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저에게 지혜가 되셔서 견줄 수 없는 저의 감정인 그 지혜가 제 안에서 강력히 역사하사 저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보증되어 있습니다. 보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승리는 보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시고, 이제 나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도 아니고 그 상황과의 싸움도 아니고 문제와의 싸움도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 이미 이것을 내가 쟁취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그런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그런 고백을, 믿음을 우리 다 같이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